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아모스 8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 8장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가일 한 강줄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앙컬리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라,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라. 아모스 선지자는 또 하나의 환상을 봅니다. 아모스는 선지자고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는데, 또 하나의 환상이 뭐였느냐? 그것은 잘 익은 여름 과일 한 강줄이었습니다. 먹으라고 보여준 과일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멸망의 때가 여름 과일과 같이 무르익어서 돌이키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여름 실과의 한강줄이, 여름 실과 한강줄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헤겔이 인간은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역설적인 표현인데 역사만큼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이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역사를 공부하면서 좋은 것은 답습하고 나쁜 것은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보다 더 오래된 역사가 없고 성경에서 좋은 점들도 많이 캐치할 수가 있고 나쁜 것은 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역사가 우리의 삶을 치료할 수 있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가 있는 거지요. 본문은 지금부터 2800년 전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가 당시 불의가 만연한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내용인데, 당시 이스라엘은 죄악이 만연해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재앙이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재앙이 눈앞에 와 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13대 왕입니다. 이때 얼마나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는지,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을 것 같은데 부요하니까 신앙이 해이해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신앙은 형식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진노가 코앞에 오게 된 거죠. 한 나라의 운명이 정치적, 경제적인 상징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경제 부요가 이스라엘 국민들의 정신을 갖다 해이하게 만들고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타락했어요. 우리나라도 1960, 70년대에 가난할 때에 더 많이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했고 교회가 붕했어요. 지금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저녁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저녁 예배에 안 나와요. TV 앞에 세상 즐거운 장소에 있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굶주리도록 버려두지 않아요.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는데, 시편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오는 거 하니 의인이 걸식하는 법이 없다.
의인이 남에게 끌어다니러 얻어먹으러 당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 영광을 드리려고 믿음으로 사니까 3년 6개월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비가 안 올 때에, 곡식이 안 될 때에 남들도 다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농사를 안 짓잖아요. 양을 키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 주고 떡을 물어줘서 먹고 살았어요.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니까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서 사르밧 미망인의 집에 기름병에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고 밀가루통에 밀가루 기적을 줘가지고 그 가뭄에 먹고 살았어요. 갈멜 산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한 다음에 아합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셉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도 도망을 쳤어요. 힘있게 도망을 쳐가지고 로덴 나무 밑에 와서 쓰러졌어요. 얼마나 멀리 달려왔던지 피곤해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그 광야에 먹을 것이 없잖아. 그래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느냐?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을 구워가지고 물을 가지고 와서 천사가 주는 물을 먹고 떡을 먹고 40주 40날을 하나님이 산 호렙에 이르는 역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났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첫째로 여름 실과 한 강줄이 한 상이 뭘 의미하는가? 자,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라. 가을 과일이 아니고 겨울 과실이 아니고 여름 과실 한 강줄이. 여기 여름 실과 한 강줄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통 여름 과실 같으면 뭐 수박, 참외, 포도, 복숭아, 자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철에 나는 과일보다가 수분이 많은 것이 여름 실과지요. 무더운 여름에 수박 한 달이 깨어서 먹으면 갈증이 면해질 수 있죠. 그런데 수박을 오래 보관을 못해요. 여름 과일은 오래 보관이 안 돼요. 요사이는 뭐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적당한 온도 속에 좀 보관을 하지만은 이 아모스 성경 시대에는 여름 실과는 오래 안 갑니다. 그런데 여름 한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철이 지나면 먹을 수 없는 것. 여름 실과 한 강줄이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상징하고 보여주는 것인데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만나 보이지만은 그 철이 지나면 상에서 먹을 수가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스라엘의 끝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마지막이 이르렀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더 이상 용서를 하지 못할 만큼 그들은 회개도 없고 죄는 계속해서 짓고, 그러니 그들의 진노가 코앞에 눈앞에 왔다는 것을 여기 본문에서 일러주는 메시지지요. 여름 실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 하면 가이츠,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게이츠. 가이츠, 게이츠 비슷한 것 같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름 과실같이 끝이 임박했다. 그것을 여기서 일러주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를 지어도 참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아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결국 매를 듭니다. 부모가 자식들이 잘못할 때 이러면 안 된대 하지 말이 한 번 하고 두 번 했는데 세 번, 네 번 계속 말 안 들으면 매를 들고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경고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고 끝까지 죄를 지을 때에 오늘 하나님이 그들의 끝이, 심판이 코앞에 와 있다. 마지막이 이르렀다. 하나님이 이제 용서 안 하신다. 그것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선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한 것,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잘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잘못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징계 안 하시면 만약 그 사람은 지옥 백성일 겁니다. 사랑 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이 땅에서 징계하셔가지고 회개하게 만들고 회개해서 천국 들어가야, 죄를 가지고 천당 못 가야, 만약 끝까지 죄를 지는데도 하나님이 매를 안 때리고 둔다면 그 사람은 지옥 백성일 겁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일거일통장을 보고 계시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입니다. 사람은 몇 년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한 녹에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상급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으면 우리 성도에게는 그게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행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현상이나 교회적인 현상을 무심히 보고 지나치면 안 돼요. 교회가 타락해 가는데도 가슴 아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세상이 병들어 가는데도 우리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썩어갈 때 울어야 됩니다. 교회가 타락할 때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세계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성도가 살면 나라가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살 줄 믿습니다. 교회가 썩으면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약이 간영한 곳에는 심판이 이르는데 노아 시대도 그렇게 타락하니까, 범죄하니까 의인 노아의 가정만 살려주고 다 물심판으로 심판해버렸어요. 소돔 고모라 성에 동성연애가 유행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제약이 간영했을 때에 하나님은 불로 완전히 태워버렸어요. 폼페이가 타락했을 때 하상제로 완전히 덮어버려가지고 다 멸망받은 거죠. 하나님은 죄인은 회개하면 용서하시지만은 죄는 미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는 사람은 죄를 미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안 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죄를 미워해야지. 죄를 짓는 것을 밥 먹듯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진노의 매를 드시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타락을 해서 남쪽에 있는 아모스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외쳤지만은 그들은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여름 실과 한강줄을 보여주면서 실과가 오래 못 가고 썩듯이, 여름 한철이듯이 너희들이 지금 현재 세상 한락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게 눈앞에 왔다, 끝이 왔다, 그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지금 20년 안에 가실 분도 있고 30년 안에 가실 분도 있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몽땅 같이 갈 수도 있는데 정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임박한 진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은 멸망뿐인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도 축복도 긍휼도 인내도 이제는 끝이 났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제 끝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는데,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국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가지고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린다. 그날이 어느 날이냐?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죠.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의 막강한 군사력도 부강한 경제력도 화려한 문화도 아무 쓸모없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회당들도 있지만은 그들은 그 당시의 종교 행위는 아주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그 예배를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었기 때문에
이 짧은 나그네 인생에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 가정에 제약이 있잖아요. 제사장 아들이 제사장이 됐는데 홈리 비누아스가 제사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맛있는 고기를 꺼내가지고 먼저 먹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먹어도 되는데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가정의 심판,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했어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아들 둘을 불러놓고 막 반 잡듯이 매를 때렸으라도 정신 차리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엘리 제사장이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되는데 야들아 이러면 안 된대. 그 정도로 다 이루고 마쳤어요. 블레셋 전쟁이 일어났는데 벗개를 메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할 줄 알고 홈리 비누아스가 벗개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홈리 비누아스가 전쟁터에서 피를 토하면서 죽습니다. 전사합니다. 벗개가 빼앗겨 버립니다. 아들 둘이 죽고 벗개가 빼앗다는 소리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옆으로 넘어지더니만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넘어지더니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려요. 비누아스의 아내가 만삭이 돼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아이를 낳고 세상을 떠나는데 아이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비누아스의 아내는 그 비극이 왜 하는지를 알았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함께 있는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비극이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홈리 비누아스는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이게 형식적이에요.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높일 줄 모르고 맛있는 고기 먼저 꺼내 먹고 그런 짓 하니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냐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형식에 치우쳐가지고 습관적으로 보다가 물론 예배가 습관화라도 돼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신령과 진정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종교 의식만 행하고 있으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궁전의 노래가 그랬는데 궁전의 노래, 이 궁전의 노래는요 일반 백성들이 못 불러요. 궁전 안에서 춤을 추고 놀 때에 부르는 노래가 궁전의 노래인데 그들은 자신의 부를 마음껏 자랑하고 온갖 쾌락을 누렸습니다. 근데 심판의 날이 오면 그것도 울부짖음으로 애곡으로 변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시체가 많다는 것은요, 시체를 내다 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가족이 죽으면 장사를 지내야 안 됩니까? 그런데 시체가 너무 많으니까 장사를 못 지내고 한몫 갖다가 실을 거 실어 갖다가 한 구덩이에 묻어버리는.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크라이나라도 보니까 몇백 명이 죽으니까요 그냥 한 군데 팔고 묻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돌아간 다음에 자손들이 장례를 잘 치러주는 것도 이게 복된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에 멋지게 죽자는 이 의미가 정말 우리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돼요. 자살하면 비극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명도로 잘 살다가 잘 죽어야 되고 죽은 다음에 자손들이 장례를 잘 치러주는 게 이게 복인데 그냥 갖다가 시체를 갖다 끄덕 물어버리는 그러한 장례식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잖아요. 내버리더라. 시체를 갖다가 내버리더라. 시체가 한두 구구 되면 장사를 지내줄 텐데 수천 명이 한몫이 죽으니까 갖다 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을 얘기하고 있죠. 과연 아모스의 예언대로 여로보암 2세가 왕위에서 물러난 지 30년이 돼가지고 아시리아에 3만 에셀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는 완전히 피바다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포로되어 가고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를 통해서 주어진 후에 30년이 채 지나기 전에 비극이 오더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1, 2년 안에 말씀도 주시지만은 어떨 때는 30년, 40년 앞에 말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패한 세상을 보면서 물들지 말고 가족이 믿음 생활 희미하게 할 때에 우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타락할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타락하지 말게 해달라고, 교회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개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나라가 병들어가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여름 실과 한강줄을 보여주면서 임박한 진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멸망의 이유가 뭐였느냐를 말씀합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기서 말하는 이유는 배금주의를 말하는데, 배금주의가 뭐냐? 금을 숭배하는, 다시 말하면 돈이 우상되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이나 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면 신앙이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베델에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기고 있잖아요.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부유한 자가 궁핍한 자를 삼켰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것을 착취했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5절.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월삭이라는 것은요 매달 초하루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이 지나고 첫날이 되면 월삭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월삭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장사도 하지 않으니까 빨리 월삭이 지나가서 장사했으면 좋겠다, 돈 벌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 섬기는 날인데 안식일을 갖다가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에 뭘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주일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이 날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여호와께서 정하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날을 우리가 잘 써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영혼도 건강해지고 육체도 쉬면서 새 힘을 얻게 되고 건강해지고 삶이 건강해지는데, 안식일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들은 안식일을 즐거워한 것이 아니었다. 찬송가에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그리는데 그들은 반갑고 좋은 날이 아니라 근심되고 걱정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겠어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셨겠어요? 안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가 형식적이고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앉았지만 몸만 와 있는 거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산 거예요. 에바를 작게 하며, 이 에바는 받은 돈만큼 물건을 줘야 되는데 대를 작게 하니까 적게 준단 말이죠. 그리고는 거짓 저울로 속이며 돈 받은 만큼 물건을 줘야 되는데 저울을 속이니까 물건을 줘야 될 만큼 안 주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겨 먹는 거죠. 속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회가 남을 자꾸 속이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이런 사회가 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인은 정직해야 됩니다. 저울이 정직해야 되고 마음이 정직해야 되고 말이 정직해야 되고 삶이 정직해야 되지. 거짓되고 위선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위선자를 싫어하시고 거짓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거짓은 아비가 마귀예요. 마귀가 거짓말하게 만들고 마귀가 속이게 만들고, 그리고 마귀는 속이는 자가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거짓 행위를 하지 말고 진실된 크리스찬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산다. 찌꺼기 밀을 팔더라 이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곡식을 속이는 것,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없인 여기는 것, 이게 죄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인격은 동등한 줄 믿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사람을 존경하고 사람들을 우대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 여기는 이런 사회가 되었으니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 영접하고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이때까지는 자기 먹고 살려고 막 못 얻고 못 우고 했는데, 은혜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서는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놨어요. 누구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사배를 갖겠나이다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남의 것 토색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약자를 짓밟으면 안 되고, 남을 막 비방하고 남을 평론하는 것 조심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잘못하다 보면 남을 갖다가 약점을 가지고 갖다가 막 씻고 막 사람들에게 비방하고 떠벌리는 거 하는 기뻐하지 않아요. 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가 한 파티에 초청을 받았는데,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이 남을 흉보면서 흉보는 일에 몰입을 하더라는 거예요. 명예롭지 못한 일을 갖다가 막 씹고 막 떠들고 막 그걸 가지고 비방을 하는데, 미켈란젤로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미켈란젤로에게 자네는 왜 침묵만 지키고 있나? 나는 자네들을 보면서 그림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 생각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은 당신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그때에 미켈란젤로는 하폭에다가 흰 물감으로 칠을 하더니만은 검은 물감으로 점을 하나 딱 찍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뭘 보고 있어? 점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흰 도화지가 90% 이상 되는데 왜 흰 그림을 흰 도화지 색은 볼 줄 모르고 그 점 하나 그걸 보고 있느냐고. 좋은 점이 90% 있는 그 사람을 놓고 당신들은 좋은 얘기를 못하고 왜 그 하나의 잘못을 갖다가 이렇게 들먹이고 씹느냐고. 그러면서 그 그림이 남의 작은 약점을 보지 말고 남의 좋은 점을 보라는 그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신앙인들이 남보다 좀 의롭게 산다고 남의 약점을 가지고 막 들먹이고 까불리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허물을 좀 덮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남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단점을 갖다가 막 떠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자를 막 짓밟고 착취하고 저울을 속이고 눈을 속이고 그렇게 사니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가족을 속이는 것이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교우를 속이거나 직장의 동료를 속이는 것이 먼저 자기를 속이는 행위예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뇌 성도님들이 우간다의 어린이들 우리 계속해서 구제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기아 대책에서 그 우간다에 뿐만 아니고 세계의 굶주리는 북한에도 보내고 다른 여러 곳에 보내고 있는데, GMS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주잖아요. 성탄절에 제가 돕는 아이들 10명이 다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보니까 목사인 줄 모르고 하니까 정말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다음에 간호사가 될래요, 의사가 될래요, 선생이 될래요. 꿈을 가지고 그들이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학교에 못 가면 그런 꿈을 아이들이 어떻게 꾸겠어요? 우리의 작은 봉사가, 섬김이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어떤 구역에는 한 구자, 두 구자, 남조대 여전도에서 하도 있고 개인적으로 한 구자, 두 구자 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풍요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한 달에 우간다에 가는 것이 한 달에 매달 나가는 것이 한 500만 원 정도 나가고, 선교비 농어촌교회 기간에 돕는 것이 한 800만 원, 1,300만 원 정도가 외부에 나가고 있어요. 자랑거리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정말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아끼고 해서 목사님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주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예물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물론 여러분 못 도와가지고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도 좋겠지만 선한 데 심으면 하나님이 자녀들도 크게 성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들들을 인도하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교회를 잘 봉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목사가 눈으로 봐야 해요. 자녀들의 길이 열려요. 그런데 인색하게 하면요, 자녀들도 그렇게 길이 막 열리는 것이 아니더라고. 전 그거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목사가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새벽 2시간 반을 거의 교회에서 새벽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데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어떨 때 보면 참 답답해요. 중직 가정에서 애들이 교회를 한다 보니까 가슴 아파서 그 아이를 놓고 울면서 기도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아브라함처럼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으로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에 가는 길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월삭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안식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왜 빨리 안 지나가노? 형식적인 안식일을 보내고 있어요. 대를 속이고 저울을 속여가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가지고 돈 벌고 앉았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가 착취하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날아가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쌓아놓은 거 아수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시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시체를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장례를 지내주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말자. 주의를 귀하게 여기십시다. 존귀 여기십시다.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 앞에 가면 칠상 상급 받죠.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여름 실과 한강줄이 가이츠와 게이츠, 여름 실과와 끝이 비슷한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끝이 온다는 겁니다. 임박한 진노, 제약이 가능한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 상급이 있지만은 제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되고 죄를 미워해야 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멸망의 이유가 하나님을 섬김이 형식적이었어요. 월삭이 빨리 지나가고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억압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외면했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선의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